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또한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저자 이사야는 지금 절망 속에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이사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젊은 시절, 이사야의 조국 유다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이상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1장 2절 이하 10절까지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또한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또한 6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립니다. 이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시면서 12절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시리즈라고 할 만큼 이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부패한 사회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측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지도층들,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는 부유층들, 거짓이 판을 치고 공의가 뒤틀려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회, 이로 인하여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짓밟히고 착취당하는 절망적인 실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세워보려고 힘썼던 선한 왕 우시야 왕마저 죽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조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사야가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지만 귀찮다고 묵살해버리는 무능한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당시 엄청난 고통의 강물이 사회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패역을 보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이사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마치 도끼의 둥치가 갈라지고 앙상한 구루터기만 남은 형국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꿈은 한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꿈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이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사야의 꿈이고 유다의 꿈이고 또한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떠오르는 인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흑인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입니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당시 여전히 미국 곳곳에서는 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흑인들은 정당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미국 사회에 천덕꾸러기가 되고 빈민가에서 생활하고 범죄에 쉽게 빠지는 것을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보았을 때 매우 절망하게 됩니다. 그는 현실에 너무나 절망하고 절망하다가 그 절망 속에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그 꿈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연설에 담아내게 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의 옛적 노예 아들과 노예의 주인의 아들들이 형제와 같이 사랑을 나누며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식사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어린 내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 대우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꿈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꿈을 가진 사람의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절망 속에 꿈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무조건 꿈을 가진다라면 다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사야가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새로운 나라를 다스릴 왕이 어떠한 통치자인지를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분이십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신 분이고 모략과 재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는 온전한 지식을 소유한 분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절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과 끝을 사람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인터니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가장 감명을 받았던 일은 어떤 사상집에서가 아니라 한 시골 농부에게서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터니 콜린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 가는 길에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을 만나서 어디 가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교회에 갑니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이 콜린스가 속으로 이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싶어서 당신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농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품고 계시지요. 그러나 제 가슴에 머무르실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이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콜린스는 크신 하나님만 믿었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항상 내 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 속에 감동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또한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 허리의 띠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어떤 띠를 두르고 있느냐에 따라 그분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는 곳에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혈연과 지연 그리고 학연에 따라서 심지어는 권력과 뇌물에 의해서 판단이 굽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억울하고 해를 입어 그 한을 풀지 못하여서 하늘을 향해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이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아가 나의 모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하늘 풀어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완벽한 통치자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완벽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었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놀랍도록 아름다운 서사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마치 동화 같은 데서나 나오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또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고도 괜찮은 나라, 곰처럼 미련하고 사자처럼 포악하고 독사처럼 악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거기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선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연과 사람이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환상이자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생태계를 보게 되면 맹수들이 마치 힘없는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볼 때 저대로 놓아두면 힘없는 동물들은 멸종하지 아니할까 염려가 됩니다만,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도리어 맹수들이 멸종하지 연약한 초식동물은 더 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사라져도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은 온 세계에 충만한 것 같이 힘의 논리와 하나님의 통치 논리는 다른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거기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 다스리는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은혜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통치를 받는 곳에는 현실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순전해집니다. 또한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평강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정사와 평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전주 북문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비행기 아래를 보게 되면 바닷물만이 망망대해 넘실거립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막연히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꼬면서 책망하기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고백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사람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변하면 그의 삶도 바뀝니다. 먼저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 안에 이루어지며 나아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낳은 유명한 문호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수용도 군도라는 작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1917년에 공상혁명이 일어났을 때 솔제니친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매일 수십 명씩 끌려나가서 학살당하고 시베리아로 추방당하는 가운데 온 나라가 공포 분위기에 빠지고 온 땅이 아수라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 솔제니친은 대학에서 러시아 혁명사를 전공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존경받고 있는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그가 수십 년 동안의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한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참담한 악마 같은 이 공상주의 혁명의 비극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을까? 1983년에 미국 템플턴에서 광연을 하였을 때 그는 여기에 대한 결론을 의외로 간단하게 이렇게 내렸습니다. 솔제니친이 어렸을 때 이런 재난 속에서 어른들이 앉아서 주고받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어른들의
이 대화가, 이 말이 그가 템플텐 강연에서 들려준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나라는 지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이 대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여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지식이 또는 물질이, 권력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엄청난 비극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라는 탄식이 나올 때면 벌써 늦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크 헬롤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사회학자이자 법학자, 역사학자,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현대 기독교의 모습은 마치 스폰지와 같아서 오늘날의 세속 문화를 그대로 빨아먹고 있다. 다만 껍데기는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마치 빈병과 같아서 계속하여 잘못된 문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이겠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변질되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아무리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하였듯이 그 시대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희망의 꿈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갖는다는 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상교회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이 사회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떨어지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성도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희귀해져가는 이 땅과 이 사회에 대한 시대적 사명의 급선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신앙의 관점을 바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주님이 다스리는 새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꿈처럼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내가 맛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꿈을 갖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꿈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정에 이 세상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전주 북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